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제7주 5월 셋째 주일 그리고 청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살고 계시는 공동교회 신앙인 여러분들, 사회 안팎으로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생명의 마음을 품으셔서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내시는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3월 둘째 주고요. 감리교,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루터교는 오늘 똑같이 5월 셋째 주에 청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주일 나름의 방식대로 그의 청년의 전국연합회가 있는 곳에서는 전국연합회 사무국이 주제를 정해서 그걸 선정하고 청년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각 교단 교회롭게 명시돼서 청년주일을 보내게 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근래 들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쇠락하는 기미가 실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교회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청년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청년주일입니다. 또한 당연히 청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며 절대로 없어서 안 될 존재임을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각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공동교회에서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에서 청년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구성원이 얼마만큼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7년 인구 총조사를 보면요, 20년 사이에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93만 명 정도가 20, 30대가 줄었습니다. 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한 4만 6천 명 정도 베이비붐 세대랑 차이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심각하지만 한국 사회 내의 청년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다들 난감하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청년의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청년의 문제는 곧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청년들 혹은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이랑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드로아라는 도시에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만남의 시작은 친교이죠. 친교의 기본은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둥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떡을 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떡을 떼다라는 의미보다는 식사를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가 좀 더 큽니다. 교회의 모습은 식탁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시작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동교회에서도 밥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밥을 나눈 후에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끝날 줄 모르는데요. 무교절이라서 식사가 푸짐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식사 시간이 풍성한 만큼 오랫동안 진행됐을 것입니다. 밤늦게 코이노니아가 끝나면, 친교가 끝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의 강론이 시작되겠지요. 늦은 시간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9절 앞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거는 이제 세 번역이고요. 저희가 읽었던 거는 창에 걸터 앉아 있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는 성경이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짐작만 할 따름인데 많은 등불이 켜져 있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상상을 좀 해보죠. 그럼 아무리 말재주가 수려해도 밤늦게 강론이 조금 계속 이어지면 조금씩 지쳐가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뭐 꼭 조는 사람도 나타나고 견디다 못한 이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목춤을 추는 이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유두고는 창틀에 앉아서 졸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역시 성경은 유두고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에서 보면 유두고는 해방 노예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노예가 되는 길은 그 당시에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해방 노예가 된다면 먼저 주인이 정해놓은 기간을 잘 버티거나 엄청난 공을 세울 때 법적인 조치로 해방되는 게 이제 해방 노예입니다. 해방 노예는 주인이 명령한 노역에만 벗어날 뿐이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노예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팍팍한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은 다른 주인이나 지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일거를 찾기 위해서 영원한 품삯을 구걸하는 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고 자신도 살아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해방 노예라는 거창한 이름을 얻었지만 실상 해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해방 노예들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처음 발을 내딛는,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독립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독립은 그만큼 청년들에게 또 청년들 자신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차별구조에 노출되어 있죠. 한 가지 위안이 된다면 해방노예의 미덕은 뭔지 아십니까? 성실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방노예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회를 돌아본다면 5년 전에 스크린도어 교체 설치 중에 사고를 당한 구의역 김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김용균도 있고요. 일주일 전 무역항에서 사고를 당한 이선호 군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산업재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강도 노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임을 당했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유두고와 같은 해방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상은 더욱 팍팍하죠. 결혼과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이 오늘날의 유두고이고 특별히 창틀에 앉아 졸고 있는 이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갈피를 못 잡고 위태위태한 이들, 기독 청년들이 더욱더 위태위태하고 신앙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바울이 강론하는 기간 초실절을 막 지난 무교절,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무교절을 맞이하는 그 주간은 첫 달은 보리 수확이 한창일 때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당시 전국 방방곡곡,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이겠죠. 소아시아 전역은 보리 수확을 하기 위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수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한 해 보리 농사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노동을 했겠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유두고는 하루 종일 보리를 수확하고 강론을 들으러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된 노동 뒤에 강론을 들으면 꾸벅꾸벅 조는 것은 당연지사죠. 늦게 도착했기에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인파를 비집고 앞으로 앉은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 당시에 장의자도 없었고 보통 이제 바닥에 앉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람을 통하는 창틀에 잠도 피할 겸 바울 선생이 잘 보이는 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유두고는 떨어져 죽습니다.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회생활의 살얼음판, 냉혹함은 물론 더 이상 나아질 것 없다라는 냉소에 빠져 있습니다.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는 까딱하다가 죽을 수 있듯이 소외당하고 배제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있어도 더욱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죠. 비판 일색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신앙을 볼 때 그 자체가 아슬아슬하거나 이미 틀렸다라고 단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죠. 네, 다른 의미의 죽음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 죽음인데요. 사회적 죽음을 사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일찍부터 삶의 자리가 정해져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계급 간의 유동성과 변화가 없는 죽은 사회에서 양산된 현상이 즉 사회적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 죽음에 대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긍정으로 성공하라고 주입을 하기도 하죠. 오로지 상위 계급만 바라보기에 유두고처럼 창문의 난간에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조치나 안전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실패는 곧 죽음 혹은 사람 구실 못하는 이들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감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죠. 가족 공동체로 형성된 교회에서 이런 실패를 겪고 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는 또 견뎌내기는 쉽지 더더욱 않습니다.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긴장 속에서 살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또한 오늘날 같은 팬데믹과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에게 더욱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이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틀은 누군가가 졸다가 떨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음에도 또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리조차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죠.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졸아서 3층에 떨어진 유두고 개인만을 탓하게 됩니다. 개인을 탓하는 사회, 개인을 탓하는 교회는 바로 노답이죠. 답이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두고가 왜 졸았는지, 왜 청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성실과 불성실 그리고 자격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는 조금 불평등하죠. 불공정하고 또 기회와 출발선이 균등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체득해서 아실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청년들에게 위로의 공간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몬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시몬이죠. 시몬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인데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자리에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이렇게 30절은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먼저 열병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열병은 어떤 병일까요? 헬라어로 열병은 피레소라고 합니다. 열이 나고 불이 난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식으로 보면 화병이죠. 2021년식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a fever라고 얘기합니다. with a fever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즉 이제 화병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장모의 마음속에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상을 좀 해보시죠. 예수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거를 시몬과 안드레는 똑똑히 봤죠.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새로운 건의의 상징인 자신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당당히 들어왔는데 장모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해서 시원찮을판에 그녀는 머리를 싸매고 돌아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시몬과 안드레의 관점에서 보는 장모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는 왜 화병에 들었을까? 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시몬의 가족은 어부일을 하면서 베드로가 열심히 했겠죠. 그 안드레랑
하면서 착실하게 이제 하루하루 잘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먹고 사는 길보다 돈 안 되는 일에만 열을 게 뻔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전형적인 헛바람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죠. 네, 어느 부모가 화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이거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뭐 잘 넘어갈 정도? 그나마 편한 삶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예수라는 작자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쁜 놈입니까? 시몬의 장모가 나쁜가요? 베드로가 나쁜가요? 시몬의 장모가 머리를 싸매고 돌아놀만 했죠.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긴가민가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라통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화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 31절은 좀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짜고짜 시몬의 장모 곁에 이제 다가가십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곁, 즉 가까이 시몬의 장모 곁으로 가십니다. 가까이 간다고 해서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손을 덥석 잡지는 않죠. 가까이에서 장모는 먼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을 건네고 나눴기에 여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따름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충분히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위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감입니다. 분석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공감입니다. 또 여기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부활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부활할 때 항상 쓰는 용어인데, 즉 시몬 장모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31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수종을 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를 사용하는데, 이는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봉사, 섬기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시몬의 장모는 섬기는 일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31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시몬의 집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시는데 장모는 이들에게 디아코니아, 곧 봉사와 섬김을 직접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변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삽니다. 저희 첫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얼마 전에 태권도 국기원 연습을 하다가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발차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차기가 안 돼서 다리가 찢어지지 않으니까 발차기가 안 되겠죠. 발차기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또 다그치듯이, 그러면 스트레칭을 하루에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에 일어나서 30분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결국에 안 했어요. 저희 아들은 안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식들이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보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 근데 생각보다 말을 듣진 않죠. 이럴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는 거, 그 자체만 보면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야말로 축하해 줄 일이죠. 인생의 과정에서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들, 부모든 좀 더 윗세대든 기성세대들은 가진 조언과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 신앙생활의 길목과 길목 사이에서 실패에 대한, 좌절에 대한, 또 어려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언을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후배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점점 더 대화가 사라지고 포기가 많아지는 이때에 서로의 상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정말 솔직한 서로에 대한 신앙의 고민을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앙의 고민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공감하듯이 청년들도 기성세대들의 신앙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공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유두고는 떨어졌습니다. 그 즉시 바울은 유두교회로 달려가죠. 10절인데 이렇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유두고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은 내려가서 아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He's alive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살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오늘날의 유두고들에게 바울의 외침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 유두고가 살아있다 라는 호명 외침은 오늘날의 유두고 곧 청년들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 사실을 일깨워주죠. 이어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영어 성경에서 was greatly comforted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대단히 큰 위로를 준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유두고를 집으로 데려간 이들은 그의 동료나 지인일 가능성이 큰데 같은 처지와 공감대를 가진 이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은 공감이고 더 나아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이죠. 우리 공동체의 마음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동체의 미래가 보입니다. 또 이러한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죠. 파커 파머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몸소 구현할 때 그 생생한 증언은 어떤 교리나 경전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휘 시인이 있는데요. 마음의 지도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큰 새 한 마리 날개를 펼친 채 하늘에 오래 서 있다. 짐승이 산의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듯 새들도 공중의 안과 밖을 알아서 날개가 무거워지면 허공의 안쪽을 찾아 들어가 바람에 기대어 머물 줄 안다. 지도를 그리는 것은 오직 사람의 일이나 안과 밖은 종이에 그려지지 않아서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시입니다. 답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가까이 다가가셔서 공감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금 살펴보면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즉 새로운 권위를 갖는 신앙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옛 공동체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여성인 장모를 이렇게 세우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그녀를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즉 체험 공동체의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만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의 헬라어의 어원은 33절에서 사용한 모여들다 라는 것들을 명사로 바꿔서 사용한 겁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인정과 공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기 전 시몬의 장모를 인격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이며
부활의 역사적 증거이고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공덕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독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바울의 외침처럼 진심으로 이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호명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강론의 시작이 친교, 코이노니아 듯이 서로 너나들이, 이게 순 우리말인데요, 서로 너니 나니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머무르기 위한 따뜻한 환대 공간입니다. 공덕교회 청년들과 더불어 주변 이웃들에게 너른 품을 갖는 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청년들을 세우셔서 청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듯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밖으로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물질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덕교회가 더 많은 기회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